자, 2002년, 20년 한 해 이제 달력도 딱 달랑 한 장 남았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내가 문제에 빠져나와야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게 되겠죠. 근데 내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계속 미로의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점, 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이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해결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하는 그런 컨퍼런스에 영적 침체가 오거나 또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원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혼자 기도원에 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자기를 정죄하고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 안에 함몰된다는 거죠. 더 침체가 다가오게 되는 거고 더 이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동력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나를 정죄해요. 자꾸 이제 내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한 해 우리 이제 잘 마무리하고 싶잖아요. 자,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딱 올감해서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 기간을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찾아보며 또 이 답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굉장히 쉽지만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쉬운 만큼 또 그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딱 읽다 보면 만만치 않죠. 히브리서가 왜 어려울까요? 이 구약의 레위기가 배경입니다. 그 레위기가 배경이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 제사장, 의복, 또 규례, 의식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히브리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그 일시적인 것들, 한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이걸 이제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비유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군사 용어, 때로는 상업적인 용어, 때로는 뭐 농사나 또는 뭐 이렇게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탁탁 골라서 사용합니다. 오늘은 어떤 비유를 들까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은요 히브리서 말씀 중에 제일 쉬운, 제일 이해하기 쉽고 제일 깨닫기 쉬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경주라는 단어가 끝에 나오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뭐냐? 경주하다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경주하다, 달리게 하다, 다른 박질하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소개가 됩니다. 이 비슷한 어떤 패턴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한다. 그런데 상은 안 한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쳐서 복종해서 열심히 달려야 한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비슷한 패턴인데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한번 뛰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그 마라톤을 즐겨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출발점에 딱 보면요 딱 이렇게 막 드론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요. 거기에 보면 전문 달리기 선수도 있고요, 동호인 또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처음 출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게 출발 선상에 딱 서지만 42.195km를 다 완주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자, 여러분 마라톤이 왜 힘듭니까? 혼자서 죽도록 뛰어야 하니까 힘들죠. 수능 시험이 왜 힘들어요? 혼자서 그 시험장에 가서 하루 종일 시험을 쳐야 하니까 힘들잖아요. 군대가 왜 힘듭니까? 아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과 함께 그 2년 가까이를 혼자서 이렇게 사람도 사귀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 내던져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는 이 사람들 힘들다고 뭐 죽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까? 오히려 막 가면 즐거워하죠. 오랜만에 군복도 입고 오랜만에 PX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기도 하고 또 같은 친구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불평하고 그게 두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왜 힘드냐면 이 선수들끼리 함께 사이좋게 담소를 나누면서 뛰는 법이 없어요. 누구라도 여러분 한 발 더 내딛어야 하고 누구라도 먼저 결승선에 딱 들어가야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라톤 경주,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같이 뛰기는 뛰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가든 뭐 발 한 발자국 차이가 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한 발자국씩 더 뛰든 덜 뛰든 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응원군이 있는데요. 마라톤 할 때 보면 길거리 곳곳에 플랜카드를 딱 들고 뭐 화이팅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막 달리기 하다 보면 힘이 막 나요. 격려가 되죠. 이 앞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11장의 앞에 제가 지난번 우리 그 11장 강해를 쭉 했었잖아요. 그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싸움을 치르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했던, 완주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우리 앞에서 뭘 합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면 원형 경기장 마지막 그 피날레 딱 결승전 안에 모두가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끙끙 앓고 있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든 의심하고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전염되죠. 우리도 힘이 빠져요. 나도 모르게 그 불평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실패한 것을 보면서 나도 실패하는 것 아니야? 나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니야? 나도 저기 있다가 전차를 밟아가겠군. 나의 결론도 이렇게 했구나. 전의를 상실해요. 근데 여러분,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뜰 수 없죠. 교회는요, 이 은혜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바람을 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막 으쌰으쌰 하면서 열정적으로 팔을 막 걷어붙이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딱 보니까 나이 불문하고 막 소시적에 어떻게 놀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막 병들고 막 이렇게 응원도 하기도 하고 나가서 춤도 추기도 하고 과연 저분이 그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막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막 응원대장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 서로가 격려하고 힘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 누구나 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누군가 응원하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누군가 그 손을 잡고 돌봐주는, 등을 한번 툭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나구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죠.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 요셉, 모세 또는 룻, 욥, 다윗, 바울과 같은 그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요. 교제를 하죠. 시대를 뛰어넘고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들의 신앙의 삶들을 보며 교제를 해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때 이런 슬픔을 가졌고 있던 이런 실패를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승리의 결승점에 딱 들어간 놀라운 인물이구나. 때로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내 삶이 딱 일치가 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힘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바울, 다윗과 같은 인물을 보면요 새로워요. 이 다윗이 지금 도덕적으로 실패했을 때 그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게 오늘 나에게 한번 낙인 찍히고 그게 어떤 하나의 나에게 있어서 이건 이미지화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면요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를 핍박하고 좋아하지 않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푯대를 붙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걸 보면서 그러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나도 주님께 붙잡혔으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 옆에는 함께 뛰고 있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역시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면 부산이고, 또 주로 이제 살았던 곳이 그 외의 지역입니다. 대구가 연고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올 때, 청빙할 때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제가 이 사월교회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고요. 이 지역 경청로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단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에 기댈 곳, 동력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교회 안에 누구예요? 당회원들, 중직자들, 또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요,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귀한 동력자이고 기댈 곳이고 또 멘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제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새롭게 우리 교회에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그 교육자들에게도 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 길을 걸었던,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승리의 결승점에 딱 간 이 영웅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이 증인들, 영웅들이 이 길을 이미 통과했고요, 승리하여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 먼지를 털고 또 우리 털 털어서 뛰어가고 그 목적지 결승점을 향하여 우리 다시 한번 내달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최 목사, 지금 네가 이 가슴앓이를 하고 뛰고 있지만 그 길은 이미 우리가 뛰었던 길이야. 조금만 더 참으면 곧 목적지가 있단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신앙의 경주를 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위로를 받아요. 흔들리지 않죠. 의심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인생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인생도 수많은 원수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마음에 원하는 뜻과 시기와 계획들대로 다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 벼랑 끝에 몰려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 깊은 웅덩이에 떨어져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던 다윗을 끄집어내요.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었던 이 엘리사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다시 이대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사역의 현장, 그들이 있어야 할 그 현장에 그들을 다시 세워서 보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이대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또 툴툴 털고 또 하루를 살아내고 또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가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끝내고 싶은 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 뭐가 끝이죠?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 마라톤 선수도요, 전문 선수들도요, 중간에 쉬고 싶다 또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경주를 완주한다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km에서 한 40km 전후 이르면 몸에 한계가 와요. 더 뛰다가는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때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데드 포인트, 사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만 딱 참아내고 이기면 이 두 번째 그 위기를 딱 극복해서요, 막 혈액 안에 젖산이 흐르고 그리고 산소 공급량이라든지 섭취량이 이제 균형을 이뤄요. 심박출량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면서 호흡이 편해져요. 물론 이제 몸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닌데 몸의 기능이 그를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나름대로 좀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인내로 견딜 때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완주할 때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 성경에는 이게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며 오늘 내가 그 마음에 포기하고 싶지만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또 뛰어가는데, 그러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 겉에 있는 것들을 무언가 해결해야 또 완주를 할 수 있대요. 이게 뭐냐?
오늘 이렇게 굉장히 쉬운 이미지로 먼저 모든 무거운 것들을 어때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배가 나온 사람이 없어요. 체지방이 적죠. 그래야 여러분 완주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은 어때요? 자기 체중과의 싸움이 더 힘들어요. 자,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영원한 것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내 모든 것을 절제 버리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음식 조절을 실패하면, 절제가 실패하면 그 달리기를 할 수 없죠. 마라톤에서 이기려면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성공해요, 조금만 인기를 얻어요. 그러면 자꾸 뭐가? 부산물이 쌓여요. 체지방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를 얻으면 엉덩이가 무거워집니다. 자꾸 몸에다 하나 더 얻었죠. 옵션을 자꾸 답니다. 액세서리를 자꾸 달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릴 수가 없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꾸 덜어내요. 자꾸 벗어버려요. 자꾸 그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벗어버리고 내버려요. 그게 뭐예요? 무슨 청빈한 삶을 살고 무소유의 어떤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이래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니까 제하여 버리고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쌓는 게 아니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또 제하고 덜어내요. 여러분 목사의 우상이 뭘까요? 큰 교회 이루고 또 이름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알려지는 것, 뭐 그런 것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책을 정리하고 버리는 게 더 힘들어요. 머리가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하죠.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들을 자꾸 어깨에 지고 머리에 지고 내 마음에 지고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할 때 절대로 그 걸음은 가볍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죠. 더불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정말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고 가볍게 살아가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심플하게 우리는 살아갑니까?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마치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딱 달라붙는 소재의 아래 위에 옷을 딱 입고요, 착 감기는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있을 때 1등을 하죠. 요즘에는 스포츠가 과학이라고 말해요. 이봉주 선수도 보니까 자기 몸에 딱 맞는 옷, 신발도 오른발 왼발 딱 맞춰가지고요, 인체공학적으로 그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달리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또 달리기를 할 때 내 나름대로 최적화된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때요? 이 세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 똑같은 부산물, 똑같은 액세서리를 많이 차고 다니면요, 우리 삶은 단순하지 않죠. 최적화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것이 많고 또 가질 것이 많고 취할 것이 많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걸 다 짊어지고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만한 삶이 정리되고 시간을 정리가 될 때 교회에 시간을 내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그런 기도의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뭐죠?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데 문제가 뭐죠? 마음을 안 먹기 때문이래요. 제가 일전에 그 러시아 이제 그 베테르부르크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뭐 함께 있어서, 선교사님 제가 뭐 외투나 뭐 방한화나 이런 거 사드릴 테니까 뭐 좀 골라보세요 했더니 절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러시아에 들어올 때 책 컨테이너하고 짐들을 다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한 3일을 내가 마음에 상심했는데 그 뒤로부터 자유가 찾아오는 거래요. 그래서 뭐 옷 한 벌 두 벌만 딱 있는 게 더 행복하고 자꾸 뭘 사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사주고 응대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또 그런 걸 하나 또 기회니까 선물로 받는다 생각하고 위로받는다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심플한 것, 단순한 것, 우린 또 언제 비자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떠날 줄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짐은 가볍게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목사님의 성의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성의로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들을 버려내고요, 이제 또 하나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뭘 버리라고요? 죄를 버려라. 여기 이제 얽매이다는 말은요, 여러분, 괴롭히다, 끝까지 방해하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죄수가 쇠사슬을 차고 달리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여러분, 그런 찾고 쇠사슬을 달아놓으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바로 그런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를 올가매요. 우리 발목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발을 착고에 채우고 쇠사슬을 칭칭 감아놓고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가 힘차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야고보서도 또 바울은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지배하죠.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우리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먼 바다에 툭 던지면 꼬르륵 하고 깔아는 것처럼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를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저런 이 죄들을 수시로 막 끼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치 이제 운동화 안에 조그마한 이 모래알이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목이 돌아가고 무릎이 아프고 골반이 틀리고 허리가 아프게 되죠. 결국은 모든 게 다 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발 안에 있는 마치 군화나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알과 같은 것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신발을 벗어 툭툭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가 뭘까요?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죠? 오늘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단순하지 못한 삶, 무거운 것들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소한 것들이죠. 우리를 지금 넘어지게끔 하고 우리를 자꾸 올가매고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등 가운데 짊어지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달리지 못하죠. 한 발 내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달리게 하는 힘, 우리를 역동적이게 다시 한번 세우는 힘이 뭘까요? 믿음이죠.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어내지만 믿음은 우리를 향하여 매사에 적극적이고 또 우리를 달려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거운 것들이 자꾸 내 등 뒤에 얹혀집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이 자꾸 나를 올가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고 싶어요. 힘을 줘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공회전만 하죠. 공회전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진 않지만 계속 헛바퀴만 도니까 에너지만 낭비돼요. 기름만 닳죠.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전진하죠. 기아가 탁 들어가고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를 달리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이제 바퀴로 또 전달되어서 달려나가게 하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어떻습니까?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길을 헷갈려요. 여러분, 그러면 목적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해외 토픽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리는 선수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은 우리 한 해 완주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자꾸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들에 최적화된 삶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어디다 두는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결국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그 모든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우리 시선은 어디다 고정시키라고요? 경주자는, 달리기 하는 사람은 뭘 바라야 합니까? 나를 격려하는 이 응원단들이 막 손을 흔들어요. 이게 뭐 부위하고 같이 뭐 사진 찍어준다고, 이렇게 하고서 사진 찍어주고 응답하고 시선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뒤처지죠. 져요. 게다가 경주자가 자꾸 자신을 바라봐요. 뭐 뛰다가 거울도 보고 나는 지금 잘 뛰고 있나 확인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처지죠. 여러분, 선수가 경주할 때 항상 그 시선,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야 합니까? 고린 지점, 목표. 그럼 신앙의 경주에, 오늘 우리 신앙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게 고린 지점인가요? 그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죠. 때로는 언덕길, 때로는 비탈길, 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고린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을 향해 두리번거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집중했던 이 모든 시선들을 눈을 들어서 뭘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 결승점이, 그 목표가 흐려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자꾸 고민하고 묵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부르게 될 텐데 시선이라는 찬양도 그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 삶이 탁월하니까 나를 본받아, 이게 아니라 군사 용어죠. 딱 예수님께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바라보며 서 있는 이 바울, 나를 또 따라 줄을 서게 되면 바로 이게 본받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본이 무엇인 줄 알고, 목표가 무엇인 줄 알고, 기준이 무엇인 줄 아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다. 바울은 적당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렇게 내달리도록, 선한 싸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내달리도록 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의 앞에는 어때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를 했어요. 이 바울은 지금 그가 다름질하는데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살았죠. 신자들의 부르심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이 봉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 아드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 여기서는 소극적인 구원이죠. 무엇으로부터 탈출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 다음은 뭔데요? 그 다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저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고 또 그런 데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가 열심히 달려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자,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너무나 분명하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잡으세요. 사로잡으십니다.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한 바가 있지만 그 인물들을 강의하면서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삶 바라보면 애환이 있고 또 굴곡진 게 있지만 그들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그 겉으로 보면 그 인물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시내산을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 거기까지 이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섭리의 손길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기는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삶은 과연 내가 자꾸 하나님을 잡으려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동일한 승리를 허락하실 거예요. 신앙은 결정적이죠. 내가 잡으려 하느냐, 내가 잡혀 있느냐, 사로잡히느냐. 내가 사로잡힐 때 바로 하나님께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 빠지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경주를 할 수 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무게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죄의 얽매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막 그 쇠사슬을 막 칭칭 감아가지고요 방해를 해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뛰고 걷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모든 교회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두가 다 멘붕에 와 있어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깨어져 있고 도덕적으로 망가져 있고 유해 환경이 많고 영적인 이런 삶을 훼손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직장 생활도 전쟁터죠. 뭐 공무원, 교사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안 왔어? 핍박을 해요. 이런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때로는 지치죠.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야, 최 목사, 우리 똑같은 그 길을 걸었어. 우리가 지금 결승점에서 승리를 하며 이렇게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 치열업, 격려해주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동력자들이 있고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내 얹혀져 있는 삶의 무게를 자꾸 덜어낼 수 있는 죄의 쇠사슬들을 자꾸 끊어내고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래서 내가 허영, 탐욕 이런 것들을 부질없는 것들을 다 덜어낼 수 있는 배설물로 여기고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럴 때 내 마음에 치료자가 생겨요. 3절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죠. 장기간 고난이나 시험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죠. 힘들 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뭐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써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요?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시요 승리하신 그분께서, 그분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아 이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승리의 모든 이 결승점에 함께 통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0년 남은 한 해 여전히 우리는 거칠고 또 거친 힘든 여정 속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자꾸 떨쳐내고 우리 발목 잡는 것을 자꾸 떨쳐내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신앙에 성공한 자들, 간증 있는 자들, 믿음에 부유한 자들, 믿음에 풍성한 자들을 자꾸 교제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또 응원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침체되었던, 포기하고 싶은, 또 낙담되었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불타오르고 다시 그 결승점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확신에 찬 그 믿음의 언어로, 찬양으로, 노래로, 간증으로 여러분 남은 한 해 멋지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